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에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7, 8월 달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건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성공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자, 우리가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연단, 시련, 또 십자가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환경, 오늘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내가 하는 업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재능을 개발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5-7 플러스 2로 돼 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이 활성화되고 기억력이나 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이런 생각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제는 그날 혹은 내 인생을 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를 따라서 가면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옵니다. 오늘도 무엇이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목숨 바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지금 이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어깨가 처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의미도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실수 이렇게 적어 봤어요. 베드로의 실수. 다른 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한 방 맞은 거죠, 이거.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수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습관화되면 안 되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빨리 돌아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 이제 건물에다가 한쪽 손을 탁 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가는 그런 베드로. 정말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이거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그가 짓고 있는 건물 벽, 그리고 바닥.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우선 저는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것을 지켜보신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실까? 그리고 왜 이런 과정들이 오게 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결과. 어쩌면 베드로는 이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거는 베드로를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속에 주님께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령 받고 어쩌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참 소중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저는 베드로의 실수와 회개의 과정 이렇게 적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연상법을 연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맥 빠져서 벽에 다 손을 짚고 나가는 베드로, 그리고 성벽, 건물 벽이에요. 그리고 바닥,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 네. 자,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또 쭉 생각을 해 보시죠. 자, 실수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실수를 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사건, 그는 아버지의 재산 가져가서 다 탕전에 말아먹는 이런 그 실수를 저질렀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정말 좋은 사도가 됐죠. 사도 바울도 역시 믿는 자들 막 핍박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일하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실수했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반대로 또 이 사울 왕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수죠.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고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 GTS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꼭 수학 찾기, 더하기, 빼기, 뭐 분수, 도형 이런 거 측정 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네, 여기다 뭐 그림을 직접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는 네모 해놓고 저는 항상 이렇게 네모를 해요. 현재 네모, 앞에도 네모 해놓고 거기에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6장 장담하던 장면. 네, 베드로가 겟세마네 올라가면서 얼마나 장담을 강하게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예수님 부인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참 찢어지겠습니까? 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에 그림 하나, 뒤에 그림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글씨로 써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내용 오늘도 또 한번 저는 매일 제 미래를 적습니다.
항상 7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적어요. 적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3. 앞에 3은 마가복음 14장 51, 52. 뒤에 3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해면이라는 것은 스폰지를 말합니다. 융이죠, 융. 여기다가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좀 적셨어요. 예수님 목마르다 그러시니까 이 스폰지에 적셔가지고 우슬초는 쑥이 막 엄청 크면은 나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우슬초는. 그래서 그 우슬초 나무 가지에다가, 이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 가지에다가 이걸 스펀지를 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준 거죠, 이게. 자, 예수님은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반적인 일도 다 감사한 일이니까요. 한번 감사로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조건들을 꼭 찾으십시오. 감사는 3가지의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가져와요. 감사는 평안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요. 감사는 3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자, 우리가 이렇게 제 시간에 눈 딱 뜨는 것도 감사하고, 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뭐 운동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저도 또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고 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미래 비전을 다시 여기다 쭉 정리해 놓고 성경 구절 4구절을 항상 씁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에베소 3장 20절은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걸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성취,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건데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3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왕으로 생각을 했고, 그분이 전해주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진리를 세상 것들로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준비를 잘해서 승리자가 되라. 이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다 그냥 졸며 잠자다가 결국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 상대방이 확 공격을 하니까 그만 여기서 져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준비 잘해서 승리자가 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걸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뭔가요? 계속 제가 설명했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예요, 이건. 왜냐하면 다윗 왕국 건설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도 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실패로 본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의 제물들이 된 거죠.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삶, 내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서 한 주제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내 입장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나의 비전 항상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 비전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생각할 때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도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손을 이루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이 믿음이 딱 생기면은 담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주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주님이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은 뭔가? 내가 목마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인류는 목마른 그런 시냇가 목마른 사슴과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생의 시냇물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목말라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마음에 이렇게 영적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은 다 주님이 목말라 주신 은혜, 공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치셨는데 야, 이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풍성하게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천국의 생수의 생명수를 마셔.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자기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요.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래서 꼭
어떤 작은 목표라도 비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만드셨으면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네, 저는, 자, 나의 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네, 저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건강 관리.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일이죠. 또 GTS 전문가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들 하나하나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지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과 의논하면서 물으면 주님이 지혜를 줍니다. 영감을 주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삶을 자꾸 불행하게 살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복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고 보급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